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부활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믿고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러한 것에서 다시 창조되는 것,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이 육신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죄로 살았던 이러한 목숨을 그대로 이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의 의미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해주신 열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징표를 이루시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는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건너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건너뛰면은 또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에서 이어지는 것은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신 후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는 것을 믿지 않더라. 그렇게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외쳤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신앙, 부활을 믿지 않는 삶,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것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랍니다. 사라지는 것은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무자가 있습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근데 그 없을 무자의 위에 보면은 사람 인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쭉 나무 토막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작입니다. 사람이 장작에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불화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 4개가 점점점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장작불을 떼고 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게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때도 목적과 목표, 가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내가 외치는 것도 목적과 목표,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내가 먹는 것도 다 그러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는 그러한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쫓아 바람을 잡으려고 바람과 함께 그러한 삶을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런 허무한 것들, 그것을 쫓아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은 보이는 것이요 네 자신은 네 속에 있는 죄의 싹이요 그것은 반드시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의미와 나의 삶의 가치, 신앙의 의미가 되는 그러한 것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음과 완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느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모두, 그러나 막상 주님의 곁에 오면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불러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내가 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주님은 천국에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포기가 나에게 이르지 않도록 나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것이 내 마음에 완악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문을 모두 다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가 라고 꾸짖으시며, 이것은 분명하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뒤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장애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는 내 발목을 잡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십자가와 함께 하고 싶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 모두 다 사탄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나도 오르고 싶지 않은 내 고통에 어떠한 아픔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믿음을 아버지에게 던져주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이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가 영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나 이 세상의 상식으로나 이 세상의 철학으로나 이 세상의 학문으로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십자가에 오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 아픈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세상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기 위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생명의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늘 어떻게 보면은 차별되어 있고 또 세상은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생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도 길은 점점 그들과 함께 멀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지만, 가는 길이 달라서 이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철이 들 만큼 됐을 때는 이미 그들과 까마득해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함,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발가락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사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벌어도 좋은 집을 하나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대박이라는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2번, 3번 마저도 구할 수 없는 건물,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박사학위 하나 따기 힘든 내 지식과 내 머리로서, 그렇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호사, 의사가 될 수 없는 머리에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은 외워지고, 한 번 보면은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명철하고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세상은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발짝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1년 내내 약 한 번 먹지 않고 평생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태어났으나 내 의지로는 한 발짝도 발을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다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모두 다 그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그리고 풍요로운, 그리고 공의롭고 공정한 그러한 곳에서 나의 억울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해방된 하나님의 선포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위로의 이야기가 된다. 구원. 내가 이 늪에서, 이 처절한 이 늪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는 것.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렇게 주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찢겨진 십자가에서 찢겨진 내 살과 피가 오늘 저녁에 네가 그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제 죽음을 깨트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가치와 의미를 담아야 된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믿는 우리, 그 마음이 몸통 그곳에 다 오픈되어가는 그러한 것들, 정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구원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것은 신비 그 자체의 절정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욕이나 팍팍 하면서 살아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 모두 선의 쪽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선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수없이 싸우고 있어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그러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늘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선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라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는 부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답니다. 왜? 세상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의 십자가에 올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우리의 이 영혼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삶이 우리는 얻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맞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꾸짖음을 받는 11 제자의 말씀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과 너의 그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이 부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곳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부활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통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할 때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